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멘. 개혁은 완전히 절반 이상을 오역을 시켜놨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외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죄들에 대한 구속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이지만 그 다음 구절들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이 전에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역되어 있고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된이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이 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고 계시죠. 임재하고 계시죠. 이제 주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는 단 두 구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또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되는 거. 완전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때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회복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완전히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들이 지워지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무슨 말이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롭게 회복되는 그 때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서 출생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 또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에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출생한 인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뭘 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세리가 성전에 마주하면서도 감히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외치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죠. 나는 죄인이로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죠.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므로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 바리새인이 외친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고 고백하는 것.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이 몇 가지가 된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신 곳이 욥기서입니다. 거의 340가지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답변해요? 답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는 이사야처럼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성경 말씀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나는 죄를 짓는 자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그러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죄에 대한 자백, 자신이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죄들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죠. 염소와 송아지, 소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던가? 아니라 이겁니다. 용서는 받았죠.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들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희생 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용서는 됐어도 죄들의 제거가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 행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로 나타나죠. 먹을 것이 없었죠.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키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그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이거요. 자신이 죄를 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는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는 개인적인 적용이 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은 뭐요? 죄들을 용서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거하시기 위한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 죄가 되셨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모욕을 당하심이 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 내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그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한 것,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 죄들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결코 자신의 무엇으로 인하여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도 화목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 간단하고 쉬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요? 종교인들,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국 간다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지요. 유대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죠. 자기 백성에 오셨죠.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겠지만 참된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참된 표적과 기적은 병 낫는 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요? 범사에 잘 되는 거요? 종교인들,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요? 교회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어떤 거짓말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틀림 가운데서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서 범사에 뭐가 돼요? 그저 교회 다니면 모든 일에 복을 받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죄인들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요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카이사요. 오늘날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카이사를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카이사를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재물을 외치고 있죠. 세상 권세를 외치고 있죠. 육신적인 것을 외치고 있죠. 종교적인 것을 바라고 있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 야, 오늘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야,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라고 한 걸 드렸더니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 찾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의 증인으로서 증거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는가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고 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초림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서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단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으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해야 할 것들이 어떠한 일이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3년 반 동안 일치가 되어서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 후에 주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에서 보면은 11장 2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자,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신비?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회복하는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몇몇은 구원받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한 용서,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시편 130장 8절 말씀에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구속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깝다고 하는 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죽은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그 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왜?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 남은 이스라엘,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의 용서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때,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의 죄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을 때,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것. 유쾌하게 되는 날이요? 날과 때는 다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뭐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그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85장 2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라는 주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죄들이 언제 다 용서가 되고 덮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졌죠. 여러분의 죄들은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죄들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가 되었고 구속을 받았고 죄들이 제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언제요?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가 되는 그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에스겔서 3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죠.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제거되었기에 기억하지 아니하시죠. 장차 이스라엘의 죄들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어졌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물론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졌고 없애졌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되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이 미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지요.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들이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죄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피로 인해서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이 되어 주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도 오역을 시켜놨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제거한다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죄가 남았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씻겨지지 아니하고 제거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단지 용서만 받는다고요? 용서만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씻어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져 버렸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가신 목적이 뭐요?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도 모를 겁니다. 왜 지옥을 가셨는가? 우리의 죄들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졌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서 어디로 가셔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디로 가시나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개혁과 개정.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때를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해놨습니다. 날과 때는 다릅니다.
개혁 개정은 단지 그 새롭게 되는 날로 해놨다 이거. 다른 데는 다 똑같고 개혁하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니여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히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저 영적으로 그것도 올바르게 적용하면 다행이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인해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